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본인의 자리로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몇 초 만에 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몇 초 만에 죽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공자, 마호메트, 부처, 그리고 예수님을 일컬어 세상의 사람들은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공자는 유교를 창시하고 72세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 많은 제자들 앞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시를 읊으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지금도 중국 상둔성에 그 무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추모하면서 그를 무덤 앞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자칭 알라신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62세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슬람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찾아가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면서 순례객들이 매년마다 수백 명의 그런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는 29세에 출가해서 50년간 수행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도 8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그 말을 마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자신 스스로를 믿으라, 그 말을 마치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자, 마호메트, 또 석가모니,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현재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누우셨던 곳이 빈 무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 창설처럼 그들의 무덤을 자랑하거나 무덤에 찾아가서 경배하고 추모하지 않습니다. 추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란 죽음 앞에서 굴복할 죽은 자들의 필요한 것이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무덤에 묻혔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안치해 계신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해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막다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는 거기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두 여인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온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쁨 가운데 넘쳐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가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샬롬,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신 그 이후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어떤 장소이기에 천사들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곳이며 그곳이 무엇이 있기에 오늘 그곳을 가시고자 원하셨고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모두가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장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만났던 장소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루는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장소도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던 그 장소가 왜 갈릴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경험했던 그 처음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그 장소에서 멀찍이 떨어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보고 있을 때 요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도 요한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쳐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시간은 자그마치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들을 만나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동고동락했던 그 3년의 시간들, 아마도 그런 것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갈릴리로 향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왜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을까? 왜 우리가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나만 살겠다고 도망쳤을까? 아마도 후회하는 마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갈릴리는 회개의 장소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며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부터 부름을 받았던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 위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그 장소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던 그 장소도 바로 갈릴리라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곳이며 식어졌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한 나사렛에서 성장했지만 이곳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백성들의 많은 약한 것과 악한 것과 질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셨던지 그 생각들을 더듬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팔복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었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이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던 그 장소도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각별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셨던 그 바로 첫 장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첫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만났고 또 첫사랑을 경험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주셨던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이며 사명을 받았던 장소이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불렀던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눈물로 고백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명의 자리는, 그 갈릴리는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그러나 세상 풍파에 시달려 사느라 갈릴리를 너무 멀리 떠나온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아예 잊고 사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하는 후회하는 분들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교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2022년도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은 곧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너무 바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떠나 있어서 결혼 일상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사랑을 경험을 하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 사명을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지만 이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그 찬양과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꽂고 걸어 잠고 숨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문을 박차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다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그 장소, 사명감을 가졌던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갔습니다.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고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리고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그 장소, 그리고 사명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막힐 때마다 다시 한번 갈릴리를 경험하고 갈릴리에 돌아가서 예수를 만났던 그 뜨거운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복하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지막 부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그 장소, 그 처음 사랑이 있는 장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는 가운데 2022년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